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고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그렇게 성취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잘 알고 또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그런 묵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묵상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좌충우돌을 하면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하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더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뒤돌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막 그것이 최고인 양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한다거나 또 뛰어 나온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힘썼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귀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들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뛰놀다가도 부모님이 부르게 되고 같이 식사하자라고 부르면은 하던 일을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긴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또 이 세상에서 배부르지 않는 음식, 결국 허망한 가운데 끝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해도 살아왔고 또 2024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하고 10절,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3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그가 완전히 턴해서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몸이 아파요. 여기에서 오늘 3일간 눈이 멀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안질이 나빴는지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는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죽은 자도 살아내고요, 기도하면서 살리고요, 또 나면서부터 안진병 앓았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놀라운 역사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합니다. 됐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가시가 없다 그러면은 너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바울사도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꿔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택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졌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뻐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줍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며 이끌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간구, 이것을 행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고 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백성들 향하여 외치면은 백성들이 조롱하면서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에 발린 달콤한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머리가 눈물주머니가 되어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 어떡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어떤 환경과 세월 속에서도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요, 깜짝 놀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의 계획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는 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는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이단들을 다 없애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다 하면서 살기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감정은 오로지 이걸로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파결한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나 끌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은 다 없애겠습니다. 라고 그 공문을 들고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는 나를 위하여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왕 가운데 예루살렘에 나를 증거하는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바로 15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고, 사울의 계획은 많은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들에게는 박수를 치면서 야, 너 잘한다, 그대로 성취해라 하면서 그를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완전히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걸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찾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세웠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인생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바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사울 자신의 계획과 또 대제사장들의 계획, 그 종교의식을 향하는 이들의 계획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없애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품는 그를 바꾸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오게끔 하는 그 통로로 바울 사도를 사용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지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도 아나니아,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을 속였던,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그가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근데 여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
그곳에 5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를 찾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은 집가라는 그 집에 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에게 내가 보여줬다.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나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 그러니 아나니아야, 나는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록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아나니아, 그 모든 표면적인 건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인 성령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기도하지만 같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주에도 봤었죠.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 그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급하게 내려가라 하면서 그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환상에 나타난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처럼 예수님 내가 들었는데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이 사울이란 애가 너무너무 악한 이여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고 지금 다메섹에서도 잡으려고 왔는데 주님 아세요? 라고 묻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를 주실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께 묻습니까? 주님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제 마음은 이런데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교통하는 은밀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기도의 종으로서 주님과 친구처럼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가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교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가 있어서 아나니아처럼 주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통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아나니아를 놀라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랬을 것입니다. 주님, 아니 세상에 사람들 많은데 쓸만한 사람을 쓰시지. 아니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택하시고 살리려고 합니까?
좀 여기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쓰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주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합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마음이 얼마나 바꿔졌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무라. 형제라는 단어를 붙여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에게 이름 앞에 형제 사우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된 사우라.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성경은 전지자적 시점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선하고 착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형제 사오라 하면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찾아가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의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섬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3장 20절 21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고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더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20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찾아온 그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면서 완전히 바꿔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타난 누가 있냐면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 유대인들 그들은 어쩌면은 공문을 대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으니까 빨리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둬라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갈 거 할 때 이 사울이 내가 가겠습니다. 공문 주십시오. 내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곳에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사울이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하면서 전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여버리자. 이 사울 죽여버리자. 해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쳤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왔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도 하나님이 짠! 이거 한번 베풀어 주셨으면 이걸 읽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일 텐데, 아니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변화돼서 외치는데요, 오히려 여러분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타나요. 그들이 와 정말인가 보다. 저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이제는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는 이게 사실인가 보다 하면서 다메섹 유대인들이 막 너도 나도 회개하면서 돌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시대반체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언제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읽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안 될 것 같고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놀라고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가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밤에 성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야, 사울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니까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들이요,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피해요. 피해. 저것도 술수일 거야.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술수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나바가 가서 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는 동역자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그런 것을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곳곳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서로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요, 사울을 죽이려는 세력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다소로 가게끔. 다소는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뭘 했는지는 나왔지 않습니다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은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은 사울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즉시 붙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붙들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없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소 고향에 가서 깊게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3년간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났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모세가 40대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막 그 애굽 사람을 갖다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생각은 바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돕는 자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서로 싸우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싸우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나는 말을 듣고 도망치잖아요. 광야의 40년간 그 땅에서 미디안 땅에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언제나 다릅니다. 사울을 그렇게 팍 바꿔가지고 사용했었으면 어쩔까 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듣고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교회의 부흥, 사울의 복음 증거, 다메섹 유대인들의 반응,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은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기뻐하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